영국의 한 화가인데 윌리엄 헌트라는 분의 한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작품 벌써 자막이 나왔네요, 그죠? 이 작품의 작품명이 뭐라고요? 네,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실까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죠? 네, 원래 헌터의 작품을 변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는 부분으로 조금 나타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자신의 친구에게 먼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헌터 친구에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고는, 헌터야, 왜 문에 없네? 문에 뭐가 없었을까? 다시 한번 펼쳐 보여주실까요? 네, 문에 뭐가 없어요? 문고리. 그래서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고리는 문 안에 밖에 없어. 마음의 문을 표현한 건데, 우리 마음은, 그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그 문 밖에 문고리는 없는 거야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월요일 화요일 증거하고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32장의 내용이 이 얘기구나 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 헌터의 그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해석될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런 노래를 했는지, 어떤 의미에서 이 노래를 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 경건 생활에 굉장히 이 헌터의 해석은 중요한, 그죠? 우리가 특별히 장로교회 속에 가장 큰 약점을 보완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여기에 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헌터의 그림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건에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오늘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보이는 앞에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 가운데 노래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주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노래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노래하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속에서 제일 먼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을 노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라 라는 부분들을 제일 먼저 앞장세워서 노래합니다. 헌터의 그림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있었죠? 너무 조금 보여졌나요?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있었죠? 가시면류관.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입고 있는 빨간 망토 같은 거죠. 홍포가 입혀져 있는. 그래서 모세의 얘기랑 오늘 이 그림의 헌터가 제일 먼저 표현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신 거 아세요? 하나님은 못 본 척하는,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불의한 자.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우리의 죄를 그냥 못 본 척하거나 그냥 없애버리는 불의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모습을 헌터가 그린 것처럼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은 모습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는데, 나 없던 걸로 해줄게, 나 이제 안 보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철저히 공의를 시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옮겨 놓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갚도록 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는, 그죠?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공의는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이 세상의 수준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뛰어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를 시행하십니까? 자신을 희생하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의 공의는 그죠? 벌 내리시고 심판하는 것이 공의다 오해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문자적으로 너무나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는 어떤 공의라고요? 그냥 뿌린 대로 너 했으니까 벌 받아, 이 공의 아닙니다. 물론 그 공의가 있어야지만 뛰어넘는 공의.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며 연약한 자에게 그 은혜를 부으셔서 고쳐내시는 공의. 그걸 첫 번째 모세가 지금 노래한 것입니다. 두 번째 헌터의 그림 속에 보면 예수님이 뭘 들고 있죠? 뭘 들고 있었을까요? 네,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 그 등불을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어두워졌고 고장날 대로 고장났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한 백성을 불러서 그들을 고쳐내셨어요. 어려운 말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그냥 기업을 준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말 말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은 깨어진 이 세상을 고쳐내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고쳐내는 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창조를 이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그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며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키기에 눈동자처럼 내가 너희를 돌보며 책임진다라는 노래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 여수르나. 문자적으로 이신영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의로운 자야. 이스라엘 어렵습니까? 의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의로운 자, 고결한 자라고 문자적으로, 그런데 이 시의 의감을 다시 살려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대요. 내가 너무나 어여뻐서 미칠 지경이야 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고 있는 것 자체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부른 것이 뭐라고요? 내 여수르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아 보셨어요? 연인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많이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사랑을 받고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장이 어디죠? 고린도 전서 13장, 그죠? 그 사랑에 보면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셔?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내셔? 여러분 이런 거죠. 남편이 다른 여인을 팔을 베고 누워 있어요. 아내가 그래 고린도전서 13장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해야 된다. 화내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겁니까?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랑이라고는 포기해버린 거죠.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남자로 여기기에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끔찍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이루 말하기에 그들을 너무나 관계하고 싶고 너무나 어여삐 여기기에 딴눈 팔고 사랑하지 않으며 완악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야겠어요? 질투하며 분노가 가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리라 라고까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 이미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하시죠. 너무나 완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얘기도 듣지 않고 40년 내내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뻔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 비슷한 얘기로 오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왜 이토록 내가 너희들 멸해볼 거리다, 너희들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헌터의 그림에 굉장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는데 뭐가 없다고요? 문고리가 없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멸한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가? 그들을 내가 죽는다, 완전히 너희들 멸망시켜 버릴 거다. 나는 이 얘기를 하시는 궁극적인 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용 중에 하나인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강조를 하는데 누구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며 다른 여인처럼 우상 숭배하며 순종하지 않는 그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제외된다고요. 하나님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내가 질투를 너무나 해서 결국 멸망시킨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부정적인 표현까지 하시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까? 문고리가 없는 문 밖에 있다고 헌터가 정말 잘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문을 왜 열지 못하겠습니까? 문을 부숴서라도 열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못 여시는 하나님이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보다 능력이 작은 것일까요? 내가 문을 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들어오길 수도 있고 못 들어오기도 하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능력이 많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냥 있으라는 명령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또 긍정적으로 말하면 사랑을 나누는 대상,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대상.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막, 그죠? 난 잘 안 되니까 막 초월적인 능력으로 날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지 않아요. 여러분 또 강아지를 키우거나 애완동물을 키울 때 먹이를 줄 때 막 안 먹으니까 어떻게든 머리 밖에서 먹입니까? 그런 악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뭘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주셨으니 와, 나도 사랑해야겠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인격적인 관계, 사랑 속에 우리를, 그 사랑을 나누는 관계 속에 살게 하셨기에 뻔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이런 악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면서 억지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대상.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뿌린 대로 뭐라고요? 거둔다라고 한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조성하셨으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을 뻔해 보이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그걸 글자 하나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너무나 많이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있는, 그죠? 복과 저주를 탐욕적으로 이용한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이런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많이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크게 되고 싶은 이 탐욕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으로, 복과 저주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정말 순종하자면 하나님 벌 내리십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가만 안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건의 모습으로 끌어당기는 보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여수든이라 말하였던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좋아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한 자유를 주심에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은혜가 작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그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보상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한국 교회 속에 망쳐왔던 일들이 많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이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유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 나 벌 내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잘한 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을 내거는 사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며, 그런 우리 속에 지난주 말씀처럼 왜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순종할 때야 드디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냥 안다, 나는 알아, 나 하나님의 은혜 알아,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내 삶 속에 누려갈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뚝뚝 떨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누립니까? 바로 이 원리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해 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어려운 것 같은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 한 모습을 순종할 때, 와,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네. 나를 위해서 이런 영광을 준비하셨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었네. 그게 내 속에 실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만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오해하지 말라고, 뿌린 대로 거두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 앞부분에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징계하세요. 저 이방 나라, 저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그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했다면 남유다도, 마지막 남은 그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의 포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끝나지 않고 바산 나라에 이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계속 이어지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네,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아직 가나안 땅에도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훈련할 텐데 이방 나라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아니 그걸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와, 하나님께 우리 돌아가야겠네.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겠네. 그렇게 멸망당하고 그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보고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하나님 찾자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아이고, 그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저 하나님 좀 보라고. 우리가 믿는 신보다도 못한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욕먹을까 봐, 하나님 자신이 욕먹을까 봐 오늘 걱정하며 오늘 마지막 노래가 이렇게 시작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걱정시키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걱정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며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지 않음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래 가봐라, 나 떠나면 얼마나 개고생하는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수많은 자유를 주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저도 여전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도 때로는 내가 죄를 지을 때가 많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는, 참 교회가 저런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욕먹습니까? 우리 때문에요. 누구 뭐랄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어떻게 듣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러네,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가 이렇게 될까 봐 내가 심히 걱정하노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뭐 하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순종해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선택하고 그것으로 고민하며 그것으로 갈등해 갈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별거 아니네 라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감의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 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저들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아오고야만 하는 백성, 그런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노릇하면서 자유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죄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죠? 성경에 있는 법 하나하나 갖다 대면서 너 이런 잘못했지, 너 천국에 못 들어와, 그런 정죄에서도 자유케 되어지며, 이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도 자유케 되는 자, 이게 갈라디아서의 4장까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우리 죄 용서했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 자유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간다는 그 확보된 티켓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의 삶, 나를 위해서 살고 나밖에 생각하지 않던, 거듭나지 않았던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은 것으로 뭘 이용합니까? 죄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 아닌데, 그러려고 용서한 게 아닌데, 그러려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닌데, 죄 용서했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 다 용서하셔, 그 나 천국 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죄만을 짓고 살던 자, 나만을 위해서 살던 자들이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자유케 되므로 뭐 하려고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듯이 우리도 그 자유로 다른 사람, 주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억지로 사랑하지 않고 내 자유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지체 한 지체를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으로 그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주신 자유이니라 라고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기 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동력자로 서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죽음이 끊임없이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한 자, 더 불쌍한 자로 이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저들이 알게 하는 선교사,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사도로 불러서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여주고 싶은 이 원대한 구원의 꿈을 하나님이 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용서할 것이라는 그 탐욕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한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여전히 멸망받지 못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여주며 오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돌아오게 하고자 마지막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사랑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화답할 수 있는 성도,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에 나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그 역사가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나를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복덩어리로 흘려보내고자 주님이 이 땅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며 내 자신의 자유가 주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복덩어리 되어지는 교회.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나만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 내 자유만 꿈꾸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짜 복덩어리 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마지막 이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표현 못해도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세요. 지킬 수 없는 말씀, 절망적인 말씀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세요. 지켜라고 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니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주님께서 예뻐하시는지 여순은이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어떤 자로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기대주로, 이 땅의 소망 가운데 선교사, 사랑의 사도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능력을 주는지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땅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열망이 흘러가는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따라올 때까지,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보이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